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5절에서부터 10절까지 있는데 그 가운데서 7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한일서 1장 5절에서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은 빛이시라 첫 번째 시간으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헬레 시대 때에 디오게네스라는 철학자가 있었는데 그 철학자는 대낮에 등불을 가지고 밤에나 등불 가지고 돌아다니지 그때 당시에 대낮에 등불 가지고 돌아다니지. 왜 이렇게 등불을 가지고 돌아다니십니까? 그분은 철학자이고 그 시대의 지성이고 지혜자이기 때문에 묻습니다. 사람 찾으러 다녀요. 사람을 찾으러 다닌다고 그러거든요. 알렉산더 대왕이 온 세계를 다 통치자로서 군림하고 있는 그와 같은 시대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도 사람 찾으러 다니고 디오게네스는 사람 찾으러 다니는데 대낮에 등불 들면서 이렇게 찾으러 다니. 이 두 사람이 접점이 생겼어요. 디오게네스는 어디서 살았느냐면 통나무에서 거기에 거적대기를 하고서 거기서 살고 있었었는데 아침 새벽이 되면 햇빛을 쬐야 하잖아요. 그런데 누가 와가지고 거기를 가로막고 서 있어요. 누군가 봤더니 알렉산더가 거기 와 있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시오. 그랬더니 디오게네스가 똑바로 쳐다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오히려 나를 도와주시오. 내가 지혜자를 어떻게 도울 수 있습니까? 약간 비켜서세요. 햇빛을 받아야 하니까. 그게 그 시대의 지혜자의 소리예요. 등불을 들고 대낮에 사람을 찾으러 인재를 찾으러 다니는가 하면 거대한 왕국의 통치자가 앞에 섰어도 끄떡을 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도대체가 국정농단 사태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보니까 청와대의 권력 속에서 그 여주인은 주권자는 아무것도 먹은 것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해먹었던지. 세상에 어떻게 된 게 국정원의 돈이 매달 1억씩 어떻게 상납이 됐을까요? 뭐 일부 한국당에서는 DJ 시절서부터 그와 같은 일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물고 물리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뉴스 진행자 가운데 한 사람이 분명히 그때 당시에 자기가 DJ 시절에 청와대 출입 기자로 있어서 대통령의 그 여행 순방길에도 같이 동행을 했었던 사람이 분명히 증거를 하는 걸 제가 뉴스에서 봤어요. 그때 당시에도 청와대 국정원에서 이와 같은 특활비라 해가지고 가방을 들고 왔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기자들 보는 앞에서 정확하게 자기가 눈으로 똑바로 그 돈을 왜 여기다 갖다 써요? 그 돈은 쓸 데다 써요. 청와대는 청와대 나름대로 왜 특수 활동비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했다라는 것으로 자기 자신이 증언을 하겠다고 말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나 이런 저런 것을 다 떠나서 의혹들을 다 떠나서 아니 어떻게 대남 간첩들을 갖다가 잡기 위해서 특수활동비로서 지정이 된 돈을 매달 그것도 두 사람에게 1억씩 그것도 청와대 국정농단 사태 때
이게 철창행을 교도소행을 피한 두 사람이 있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번에 걸려들었습니다. 뭘 뒤져보 보니까 그랬더니 국정원의 내부에 들어가서 이와 같은 적폐청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지성인 디오게네스는 황제가 앞에 딱 섰어도 내가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 들어주겠소? 잠깐만 이렇게 비켜서세요. 아침 햇빛을 받아야 하는데 햇빛을 받을 수가 없지 않느냐고. 이렇게 말한 일화가 있어요. 그런데 이 디오게네스도 어떤 등불이냐면은 켜서 비추는 등불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에 지성을 밝혀주고 켜서 비춰주는 등불에 불과해요. 그런가 하면은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 빛에 대하여서 증거하는 것은 이 요한복음에서만 기록될 수 있는 아주 놀라운 이와 같은 언어가 이 요한이라는 사도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그 지혜와 지식을 헬레 시대에 즈음한 그와 같은 것 속에서 딱 드러내셔서 하시는 얘기예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생명을 주는 빛으로 오신 분이 있으셨으니 그분이 곧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 이것을 증명하고요. 세례 요한은 참빛이 아니라 그는 주님께서 켜서 비추는 등불에 불과한데 이제 참빛 곧 세상에 생명을 주는 빛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것을 증명을 하고 있죠.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이처럼 말씀하시는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디오게네스가 아무리 대낮에 등불 켜고 다닌다 해서 사람 구하러 다닐 수는 있을지 몰라도 인재 구하러 다닐 수 있을지는 몰라도 생명을 주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은 어떤 유명 연예인이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인하여서 비명에 가는 그런 장례식도 뉴스에서 접하게 되는 그런 한 주간들을 보냈습니다. 도대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인생의 끝인가를 알 수 없고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에 속한 이 인간 속에서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가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이처럼 말씀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않냐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근데 다른 말씀에는 더 놀라운 말을 하시는 거예요.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예수님께서 지금 빛으로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실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여러분 어둠에 다니지 말라 할 뿐만 아니라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하는 것뿐이가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있음을 명확히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참빛 곧 세상에 빛을 주어주는 생명의 빛으로 오셨으니까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그 다음 말씀이 놀라운 말이에요. 빛을 믿으라.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노니 요한복음 12장 46절 말씀에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요한은 놀랍도록 이와 같은 소식을 우리에게 전달을 하되 오늘 본문 말씀 속에 5절 말씀에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사귐은 사귐인데 어떤 사귐이냐면 빛 가운데의 사귐이다. 그 하나님은 빛이시고 생명의 빛이신데 그 빛 가운데의 사귐 속으로 여러분과 나를 초청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하느냐? 하나님과 같이 빛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하냐?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얻으려면 어떻게 그게 가능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사도 요한은 이처럼 말을 합니다. 3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의 말씀이지만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생명의 빛 가운데로 들어갈 수가 있음을 못을 딱 받고 있어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빛 그러면 애매모호하잖아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놀라운 영감과 계시를 받아가지고 빛 그러면 애매모호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빛이시라.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음을 말씀을 하시고, 또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할 것이다. 또한 나를 믿는 자는 빛을 믿으라. 그래야만 빛의 아들이 되리라. 이처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도대체가 이 내용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이에요.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이 빛 가운데의 사귐, 하나님의 생명의 빛 가운데 사귐 속으로 들어오려면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냐면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여서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여.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의 빛 가운데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 내용의 깊은 곳 속에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하면서 7절 말씀에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흥미진진한 것은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빛 가운데 사귐을 하려면 반드시 무엇을 전제로 하여서 빛 가운데로 들어갈 수가 있느냐면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는 이 내용이 들어가야 해요. 이 말의 의미는 또 무슨 뜻인가를 아셔야만 합니다. 도대체가 예수의 피가 왜 필요하느냐? 이 어두운 가운데 행한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죄가 있음을 자백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예. 그 죄를 위하여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법의 피를 흘려 죽으셔서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 죄사함을 얻게 하시고 의롭다함을 받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의 빛 가운데로 초청을 받았고 생명의 빛의 자녀로 나타나게 됐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중심 속에서 빛이라는 의미는 단순하게 그런 어떤 의미가 빛과 어둠이란 이중적인 언어의 이와 같은 논리가 아니라, 예? 하나님은 빛이신데 그 빛 가운데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씻어내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빛 가운데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도대체가 거짓은 무엇입니까? 어둠은 무엇입니까? 이 문제가 따라요. 8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이것이 바로 어두움이에요. 여러분들 예수 믿고 죄사함 받으세요 해보세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난 별로 죄 지은 거 없는데.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죄가 없다고 그러는 거, 나는 그렇게 죄가 없는데, 내가 이게 죄의 개념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죄가 있다면 교도소에 있거나 아니면 재판을 받거나 그럴 때 난 별로 죄가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 도대체 그 죄를 회개하라고 그러는데 할 만큼 다 했어요. 예? 어렸을 때부터 지은 죄가 생각나는 대로 죄의 개념을 모르니까 할 만큼 다 했어요. 그런데 이 죄는 역사성이 있었어요. 이 죄는 혈통성이 있었어요. 이 죄는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로 망령된 죄로 말미암아서 유전되어져요. 모친이 죄악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고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했다라는 이와 같은 사실 때문에 우리가 출생적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놀랍게도 우리가 만약 우리 죄를 자백하면, 고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실 것이다. 왜?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죄 없다 하면은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서 이 죄의 개념을 잘 알아야 한다. 우리 조상 아담이 하와와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파기했어요. 그래서 망령된 죄악이 들어왔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위치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혈통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중생하지 않으면 안 돼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안 돼요. 그 하나님 나라로부터 날 수 있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빛 가운데로 와야 하는데 그 빛 가운데 스스로가 올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세상의 죄악을 전체로 짊어진 것은 진리입니다. 참입니다. 그러나 모든 자에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거예요.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을 뿐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아셔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의 죄악을 전체를 짊어지기 위해서 길과 진리와 생명의 길을 열어놓아 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다다를 길을 열어놓아 주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권세와 능력을 마음속에 믿느냐 이 말이에요. 그거 믿지 않냐면요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서 죄 사함을 받았고 의롭다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빛 가운데 들어갔고 또한 하나님과 더불어 사귐이 있게 된 거예요.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사귐이 있게 돼요. 그 사귐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을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두 가지 일을 하셨는데 그 첫 번째는 온 세상 죄악을 전체를 짊어지고 가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서 오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말씀이 왔잖아요. 이 모든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시면서 우리에게 이처럼 초청을 하는 거예요. 사귐을 초청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래요. 내 계명을 지켜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그것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은 율법과 선지자의 그런 계명의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은 어떤 계명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만남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바로 전장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 그날에는 잘 보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그 다음에 이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 다음에 이제는 사귐을 위하여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만이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 아버지의 사귐 속으로 초청할 수가 있어요. 왜 초청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계명을 다 지키셨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세상의 죄악을 전체를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그 피 흘리신 보배 피의 권세와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의 생명의 빛 가운데로 초청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말한 거예요.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14장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그 다음에 너희가 내 안에 있어야 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해.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그 다음에 내가 이제는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내가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아버지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의 사랑 안으로 들어간 그것을 믿는 거라 이 말이죠.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래요. 거기에 끝나지 않습니다. 23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이제 친히 저를 사랑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저를 사랑한다고. 누구를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이제 우리를 사랑하실 것이요. 그 다음에 말이 놀라운 말이에요. 이거 요한복음에만 이 요한서신에만 나와. 요한복음과 이 요한서신에서만 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우리라는 것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그게 사귐이에요. 예? 그러므로 여러분들 성령의 인 받으러 다니려고 어디로 쫓아다니지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 인 받으려고 어디로 쫓아다니거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인 받으려고 막 쫓아다니거나 인 받는데 얼마씩 바꿔서 하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1992년 10월 28일인가 그 사건 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인을 갖다가 찍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 어디로 가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 주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거처를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 가운데의 사귐이 여러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빛 가운데를 바뀌면 어둠 속에서 빛 가운데 어둠에 붙잡히지 않냐고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의 권세와 능력을 믿어서 죄사함을 얻는 것이요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거예요. 이와 같이 놀라운 권세를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사귐을 갖게 하죠.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 속에서 14장 20절을 다시 봐요. 그날에는 우리가 구원을 얻고 의와 구원과 영생을 받은 사람,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그래서 무엇을 해요? 이제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증거를 나타내셔요. 어느 때마다 일마다 나타내실 것이고 믿음을 적용할 때마다 시시때때로 주께서 여러분과 내 삶 속에 나타내시기를 원하셔요. 살아계셔가지고 역사하셔서 나타내셔. 막 나타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구하여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심을 나타내 주시는 그 증거를 달라고.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다고 했잖아요. 그 증거를 나타내 보여달라고 당당히 요청할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예를 들면 한나와 같은 사람은 그와 같은 권세를 당당하게 요구를 했어요. 만일 주 여호와께서 주의 여종을 생각하시온다면 하나님이 생각을 한나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자식이 없어가지고 분인나한테 같은 집안에 살고 있는 분인나한테 맨날 당하고 살고 그냥 원통한 것도 많고 막 그렇게 고통스럽게 한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응답을 하잖아요. 자기 남편 엘가나는 그 부인을 한나를 사랑해서 더 분인나보다도 더 많은 기업도 주고 뭐 재산도 물려주고 막 이렇게 하지만은 만족감이 없어요. 뭐 때문에 만족감이 없느냐? 갈증이 생겼어요. 그 한나의 마음속에 막 영적인 갈증이 막 폭발했어요. 폭발. 여러분들 가운데서 그처럼 언약과 약속이 다 들어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세요. 내게로 와서 내게 마시는 자는 그 뱃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지리라. 할렐루야. 언약이고 이미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어요. 추가적인 언약이 있어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 이것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은 일생 동안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이 지금 목마르거든이라는 말의 의미는 이거하고 좀 다른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하면 그 배에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막 흘러나. 이제 강이거든요. 아까는 영생하도 솟아나는 샘물이었죠. 이제는 뭐냐면 이제는 생수의 강을 흘러나게 해주시겠다 했거든요.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이 조건 때문에 여러분들은 주 앞에서 당당하게 이것을 간구해야만 합니다. 뭐냐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그래요. 영적인 갈급함이, 아니, 영생은 얻었어요. 의도 얻었어요. 구원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받았어요. 또 그리스도도 내 안에 거하시긴 거하셔요. 그런데 지금 뭔가 지금 내 삶 속에 목말라요. 예? 갈증이 있어요. 그 갈증이 있을 때 왜 그대로 있죠? 주 앞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왜 내 생애 속에서 조금 더 뒤틀리고 어그러지고 부족하고 연약한 것에 둘러싸여가지고 내가 더 이상 이걸 극복하지 못하는가? 왜 도대체가 내가 이와 같은 것을 여기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가? 다 들어와 있잖아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영생하기까지 솟아날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 말고 영생하기까지 솟아나는 샘물 말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이라는 이 단서가 붙어 있어가지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막 흘러날 걸 얘기하잖아요. 여기 우리 권사님도 간증하셨어요. 아프셔가지고 힘들고 그랬을 때 주여 제가 목마른 아이다. 제가 이렇게 너무나 병중해서 연약하여서 고통받고 있는데 주여 나는 이것 때문에 목마른 아이다. 내게 강건함을 주님은 주실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 은택이 보장되어 있어요. 다윗도 그와 같은 것을 말하셨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다윗이 구원 못 받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다윗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의 주신 은택을 잊지 말아라. 그런데 그것을 줄줄줄 나열을 합니다. 저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주여 그 은혜 속에 있습니다.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 은혜 속에 있습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건져내 주시고. 어떻게 건져내 주시죠? 여러분들 이걸 잘 알아야 해요. 내 생명을 어떻게 파멸해서 건져내 주시느냐 말이에요. 내 머리에 인자와 긍휼로서 관을 씌우는 거예요. 이 인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의 관을 씌우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긍휼로서 관을 씌우는 거예요. 인자와 긍휼로서 관을 씌우면 우리를 죄를 죄대로 갚지 않으셔요. 우리를 법대로 처리하지 않으셔요. 내가 너 죽을 때가 됐구나. 마귀가 그럴지 몰라도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를 넘어가 줄 수 있다. 그 인자와 긍휼이에요. 예? 그 인자와 긍휼에서 내 머리에 관을 씌우시는 거예요. 어디다 씌우겠어? 어디다 씌워 관을? 예? 머리에다 씌우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말이 돼요. 말을 해요. 글자를 읽어요. 걸어 다녀요. 내가 오늘 아침 새벽에는 문득 책을 보니까 우리 아들이 물리치료학과를 할지라도 거의 반 의사 수준이 돼서 그러는지 무슨 해부학이란 책이 막 이렇게 두꺼운 것이 있어요. 해부학, 인체 해부학. 그걸 내가 그걸 한번 왜 여태까지 못 봤지 해가지고 다 열어봤어요. 세상에. 이 팔 하나만 해부를 했는데 여기에 무슨 근육, 무슨 근육 막 이 전체가 막 얼마나 많은 것들이 이 백체가 이게 다 있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것들이 근육에 관련된 것만 되잖아. 이 뇌 속으로 들어가봐 얼마나 더 복잡하겠어요. 이런 것이 마저 들어가가지고 내가 여기서 컵 하나를 잡는데 아이고 이거 뭐 어렵다고 한번 락에 한번 걸려봐. 이게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이게 안 가는 걸 어떻게 안 가는 걸? 에? 우리 너무 자연스럽죠? 네? 아니 그렇게 이렇게 말하다 보면 또 침도 생겨가지고 이게 얼마나 또 윤활유가 있어가지고 좋아요. 침 말라봐. 말이 나오나?
안 돼요. 예? 나이가 들면 더 그 복잡하다네요. 이 생체계가 막 변화가 나고 호르몬의 변화가 나타나가지고 쉬운 일 아니에요. 근데 인자와 긍휼로서 관을 씌우시되 어떤 식으로 말씀하시냐면 내가 노년에도 열매를 맺을 것이며 진액이 마르지 아니한 같을 것이며 잎이 청청한 나무와 같이 내게 부어질 수 있다. 이 모든 건 전부 다 약속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약속인 거예요. 약속. 아 주님 저 그 약속 거기까지 믿습니다. 약속. 나는 여러분들에게 뭐 천열매를 하락한다 그런 얘기는 안 해요. 그냥 약속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도 이 천열매가 이렇게 올라온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은 여러 가지 이 약속 가운데서 이 약속이 있는 이와 같은 말씀을 선택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소산의 천열매를 주 앞에 드려라 이거예요. 그것은 안 드려도 돼요. 예. 근데 약속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만약에 네가 내 소산의 첫 것을 갖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네 창고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고 내 포도즙들의 포도주가 차고 넘치게 하시겠다. 이거 주님께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거 잠언 3장에 약속을 하신 거예요. 내 소산의 첫 것을 갖다 드려라. 나도 이와 같은 말씀을 마음속에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젊은 시절에 그 첫 번째 전도사로서 이 첫 것을 갖다가 사례비가 그때 당시에 3만 원이었었어요. 3만 원. 그게 3만 원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한 30만 원이나 되려나. 뭐. 예. 그래서 주 앞에 딱 드렸어요. 쫄쫄쫄쫄쫄 굶었어요. 예. 그 달에 뭐 근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이 여기다 언약으로 기록하시고 약속으로 기록한 것이거든. 이 약속으로 기록한 것은 내가 주 앞에서 믿음으로 행하면 주님께서 이것을 갖다가 당장에 안 줘요. 나는 주 앞에 딱 드렸었더니 한 달에 똑 누가 돈을 갖다 줄 줄 알았어. 그랬더니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그 하나님이 본래 산수를 잘 못해요. 산수를 잘 못해. 그래가지고 법칙이 그 대신에 좀 달라요. 뭐냐면 우리는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죠? 그러잖아요. 하나 더하기 하나는 그냥 둘이에요. 산수 법칙에 의해서. 근데 내가 그 전도사 교육 전도사 때 가만히 하나님을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이 도통 산수를 못하는 거야. 누구한테 산수를 못하느냐면은 네가 법대로 따지는 인간에게는 산수를 해요. 아주 철저하게 해요. 산술 평균을 막 철저하게 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느 법칙으로 가냐면 갑작스럽게 하나님이 얼굴빛이 변해셔가지고 인자와 긍휼로서 내게 머리에 관을 씌우실 것이며 이쪽으로 가. 그럼 어떻게 되냐면 30배, 60배, 100배로 가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1 더하기 1 아니면 콩 씹은데 콩 이것은 뭐 그때 이제 뭐 계절 따라 나올 수가 있지만 30배, 60배, 100배가 되려면 시간이 걸려. 이걸 알아야 해요. 이거 시간이 걸려요. 30배, 60배, 100배가 되면 이게 시간이 걸려요. 예. 근데 시간이 걸림에도 불구하고 오직 주님이 나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것을 마음속에 믿는다라는 표현으로서 첫 것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 첫 것을 드리는데 야곱은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말 하나님 나의 행하는 모든 길에 첫 번째는 나와 함께 계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꼼짝도 못해요. 예. 그래가지고 야곱이가 하나님께 뇌물을 드리는 거예요. 예? 나와 함께 계시고 그 다음에 내가 가는 모든 길에 있어서 내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주시오면 그리고 내게 하나님께서 언약하는 모든 걸 이루시면 내가 내 모든 소유 가운데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야곱은 너무나 똑똑한 사람이에요. 봐, 나의 가는 길에 나를 지키시고 나를 다 책임져 주시고 내 먹을 것도 주시고 마실 것도 주고 입을 것도 다 주시고 이모고 다 이루시고 나면 겨우 11조 땄거든. 계산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장자의 명분과 축복을 가져오는 이 귀한 사람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어느 쪽으로 가느냐면은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라는 이 산술법 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로서 관을 씌우는 대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걸 믿으니까. 예. 그러니까 야곱이가 다른 면에 있어서는 좀 간사한 면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에 관련된 것은 다 열려져 있어요. 예. 수천 대까지 이르러 내게 복을 내어 주리라. 이와 같은 것들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은 이 다윗이 믿는 것은 뭐냐면 내 모든 죄를 사하시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총, 내 모든 병을 고치실 수 있다라는 그 은혜,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군전해 주시니 그 인자와 긍휼에서 관을 씌워 가지고 내가 걸었어요. 내가 오늘 살아가요. 내가 오늘 눈을 떠서 봐요. 예? 내가 오늘 먹고 마실 수가 있어요. 모든 행동, 이 사지백체에 있는 모든 것 속에서 주님이 나를 움직여가는 것을 마음속에 믿어요. 예? 그러면 주님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서 믿는 믿음대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이 의미가 얼마나 큰지. 예? 사실은 인간이 호흡이 전부예요. 뭐 죽으면 숨 끊어졌다 가지 뭐. 안 그래요? 그런데 이 호흡이 내 속에서 숨 쉬고 내가 아침에 깨어나 일어나고 그럴 때도 아이고 나 이제 오늘 숨 쉬는 거 보니까 겨우 살았네 이렇게 하면 안 돼. 예.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요 하나님은 나의 호흡이시요. 예? 그렇게 믿어야 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시여.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생명싸게, 하나님의 생명싸게 속에 나를 감추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안에 감추시고 나를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아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주의 안전지대에 두시려다. 그거 믿어야 해 마음속에.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시요 하나님은 내게 구원의 능력과 위로와 힘의 반석도 되신다는 것을 마음속에 믿어야 해요. 그 가운데서 다윗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언제나 소원이 만족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목마를 때마다 내 소원에 만족하게 탁 하셔서 내가 너와 더불어 함께 있는 증거를 보여주마. 예? 함께 있는 증거를 보여주마. 열매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내 마음속에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처를 행하셔서 주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리라. 이걸 믿어야 해요. 그리고 요청을 해야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내가 두 번째로 말했었던 바 하나님이여 저 목마릅니다. 무엇 때문에 목마릅니다. 이 얘기를 하라고 얘기를 해서 주님 앞에 생수의 강이 내 뱃속에서 흘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나를 믿는 자는 너희 뱃속 너희 마음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지리라는 것을 떠나서 뭐가 흘러나오기 시작하면 뱃속으로부터 깊은 생수의 강이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나서 여러분들을 특별한 능력, 특별한 세계, 특별한 지혜, 특별한 쪽으로 여러분을 갖다가 몰아가실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목마를 때를 빨리 알아차려야 해요. 그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에요. 주님 전 뭐 때문에 목마릅니다. 주님 내 자식이 말을 안 들어요. 내가 그것 때문에 목마릅니다. 그걸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주님 자식을 위하여서 내 영혼이 목마르오니 내가 이 땅끝에서 주를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자식의 길 속에서 주님 책임지신다고 언약하신 대로 그것을 이루어달라. 아니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말 안 해도 알아서 하시겠지. 그러면 안 돼요. 야곱이가 사랑하는 아내가 넷이 있었잖아요. 근데 사랑하는 아내, 다른 아내, 사랑하지 않는 아내는 그냥 쑥쑥쑥 애도 많이 나. 아들도 쑥 나고, 무도 쑥 나고, 다 애들 임신도 잘하고 잘해요. 근데 라헬은 안 돼. 임신이 안 돼요. 예, 잉태가 안 되는 거야. 라헬이 성질이 났어요. 라헬이 막 이뻤거든요. 이뻤는데 왜 나만 임신이 안 되냐고 막 남편을 막 긁어대는 거예요. 그 긁어대니까 야곱이가 목이 말랐어요. 하나님, 나 이거 라헬 때문에 이거 이쁜 이 얼굴은 이쁜데 성질이 이와 같다고. 근데 이거 내가 지금 그냥 보통 근심되는 게 아닙니다. 해가지고 라헬로 인하여서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는.
가만 내버려두면 야곱이는 다른 자식들이 많은데 이렇게. 그러니까 이 라헬이 막 긁어 제껴버렸어요. 긁어 제껴버리니까 하나님 고민입니다 해가지고 라헬을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말을 해요. 이게 가장으로서 야곱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사용하느냐면 그 권한을 사용합니다. 어떤 권한이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앞에서 놀랍도록 내가 내게 복을 주어서 내 후손이 열방에 많이 흩어질 것이며 이와 같은 놀라운 복을 내려달라고 그 권한을 당당하게 사용합니다. 하나님 이건 약속입니다. 제가 그걸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건 약속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진즉 그러지. 진즉 약속인 것을 깨닫고 시행해달라고 말을 해야지. 그럼 알아서 다 해주시죠. 왜 다른 부인에게서 나온 자식들은 그냥 어떻게 이렇게 됐는데 왜 여기 라헬은 안 됩니까? 특별하기 때문에. 특별하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그리고 너의 목마른 기도를 듣기를 원했다. 예. 기도해가지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야곱의 기도를 들으신지라 해가지고 그 속에서 잉태하게 됐는데 출산하니 그 이름이 요셉이란 말이에요. 이 요셉이라는 인물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다 준비시킨 아이로서 오게 하기 위해서 도대체가 안 나타나. 이 뭐 임신이 안 되는 거야. 잉태가 안 되는 거야. 근데 이 속에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마음을 다 아로새겨 가지고 요셉이라는 아이가 딱 출생을 해요.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7년 대기근을 능히 나아갈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지혜와 총명이 다 아로새겨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아이 속에 딱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꿈을 주시면 이 꿈에 대한 해석하는 능력이 이 속에 다 아로새겨져 가지고 나타나요. 근데 10아들 가운데서는 아무도 없어. 낳기 많이 낳는데 10아들 가운데 아무도 없다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통하여 7년 대기근을 지나갈 수 있는 놀라운 계획을 아로새긴 아이가 이게 나타나기 특별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목마르게 하는 사건들이 각 개인 속에 있어요. 있을 때 주님 앞에서 한나처럼 기도할 수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 주의 여종을 생각하시오면 주의 여종에게 자식을 주사 주실 수가 있습니다. 해가지고 저 앞에서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되 한나가 어떤 걸 하느냐면 자기 자신이 이렇게 목마르기까지 원통하고 격동되고 막 고통스러웠던 것들은 막 주 앞에서 다 토해내면서 막 주님 앞에서 무엇을 주장하냐면 그 믿음의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젖줄기 속에서 고난을 딱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것을 갖다 들어응답하시되 한나가 여호와께 심정을 통하였다 그랬어요. 그 속에서 주님께서 무능한 제사장이지만 엘리 제사장이 다 축복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자식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그것을 듣고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슬픈 기색이 딱 사라지면서 온전히 주님을 믿었었더니 아이를 주셨고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바쳤으니 사무엘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여기서 귀중한 것은 한나가 고난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베드로 영성에 지난 주간에 아주 놀라운 사건들을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렸었잖아요. 12 혈루증 앓는 여인 말이에요.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만진 적 없는데요? 아니라 내 능력이 내게서 나갔느니라. 오라. 주님이 명령한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명령한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명령도 안 했는데 능력이 나갔어. 근데 능력이 나간 걸 몰라 아무도. 근데 그 여인만은 알아요. 내 저 옷가에 내가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내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왔어요. 그래서 만졌어요. 근데 주님은 아셔요. 사람들이 어울려서 밀고 있는 건 사람들이 미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내 능력이 내게서 나갔느니라. 이 여인이 주님께서 명령하여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으라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자,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원하시면 저를 고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말한 것도 아니잖아요. 부르짖은 것도 아니잖아요. 마음속에 믿었어.
마음속에 내가 저 옷가에 손만 대기만 하면은 내가 나음을 얻을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 와서 그냥 싹 믿음으로 만졌는데 능력이 빠져나와요. 베드로는요 이와 같은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어라? 주님께서 명령하시지도 않고 주님께서 말하시지도 않았는데 능력을 빼나갈 수 있는 놀라운 이 사건이 나타난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으로부터 이후로부터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어떻게 침노를 하죠?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뿐만 아니라 천국은 침노할 뿐만 아니라 천국을 빼앗는다.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은 사람은 복이 있도다. 내 하나님으로 오셔야 해요. 내가 목마를 순간이 왜 오느냐? 내 하나님으로 오시기 위하여. 내 하나님, 내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걸 부르짖어야 해. 부르짖어 가지고 지어 생수의 강, 생수의 강이라고 여러분들 부르짖어 보세요. 머지않은 시간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먼저 성령의 큰 동으로 임하실 거예요. 이것은 영생에서 솟아나는 샘물하고 달라요. 이것은 생수의 강이에요. 시편에는 뭐라고 되냐면 바다가 깊은 바다가 서로가 서로를 부른다고 그래요. 이 깊은 은혜의 바다 속으로 여러분이 목마른 만큼 그걸 채워주기 위해서 막 흘러 넘치게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약속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달라고 그러세요. 왜 주님 왜 지금 달라고 안 해도 알아서 주실 것이지. 네가 그 간절함이 주 앞에 상달되기를 원한다. 간절하느냐? 열두의 혈루증 앓는 여인은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옷깃만 만져도 감기 걸렸는데 옷깃만 만져도 이렇게 되겠어요? 감기? 감기 되겠느냐 말이에요. 열두의나 혈루증 앓았더니 피골이 상접돼가 빼말라 거의 죽은 바나 다름이 없는 이 여인은 너무나 간절한 거예요. 의원들에게 가서 이거 써봐라 저거 써봐라 해가지고 아무리 해도 그냥 유출병이 이게 혈루병이 근원이 멋질 않아요. 그러니 피골이 상접돼 있을 거 아니에요. 해골과 같은 이 여자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옷깃에 대더니 감기 걸려가지고 옷깃에 대더니 그건 다르잖아요. 이 영적인 갈급함을 전부 하나님 앞에 쏟아내가지고 생수의 강이 속에서 흘러나올 수 있도록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무엇이 없느냐? 간절함이 없어요. 하나님 저 이 문제에 관하여 주여 관여하여 주시옵소서. 이 문제에 관해서 관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함이. 네?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아니면 여러분하고 연관된 모든 사람들 속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간절함이 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그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셔가지고 역사하실 수가 있어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했어요. 믿음의 기도는 놀랍도록 병든 자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주 예수께서 임재하셔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펼치시고 구하나여 내시고 놀랍도록 주의 구원을 보여주실 거예요. 여러분들 빛 가운데 사귐이라는 것은 이 깊은 곳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죄 없다 하면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이와 같은 능력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었을까요? 시몬 베드로는 주님을 만났을 때 표적을 보았을 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했잖아. 예?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요한과 야고보는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한 내용은 별로 없어요. 기록되어 있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 속에서 주여 하늘에 불을 명하사 이렇게 말하셨던 이 죄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나중에 주님께서 다 해석해 주셨을 거예요. 이것이 어디로부터 이렇게 죄가 왔는가? 네 애비로부터는 벼락과 같은 성질이 왔고 네 애미로부터는 이와 같은 망상 편제증이 있어가지고 이것이 엮어져가지고 네가 그따위 소리를 하고 앉아 있었다. 이게 얼마나 망령된 것인가를 너가 알 수 있느냐? 그렇다고 뭐 율법을 어긴 것도 아니잖아. 뭐 도덕적으로 뭐 크게 저러한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망령된 거라, 이게 주제 넘은 죄라. 이런 것들 속에서 요한과 야고보가 얼마나 깊숙하게 주님 앞에서 다루심을 많이 받고, 특별히 요한이, 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이 요한이 얼마나 다루심을 많이 받았겠느냐 말이에요. 그런 것 속에서 자기가 자유함을 얻고 깨끗함을 받고
변화가 찾아오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이러다 보니까 무엇을 하느냐면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사귐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이며 그를 통하여서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시는 바 하나님의 은혜. 자기 속에서 예수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자기의 마음속에 어둠을 확 밝혀주시니까 이 모든 것에 자유를 얻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보세요. 에베소서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빛 가운데로 우리의 성품이 드러나 가지고 어떻게 고침을 받습니까? 에베소서 5장을 펴세요. 8절 말씀부터 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뭐가 됐어요? 빛이라. 이제 빛의 자녀들이 됐다 이 말이죠.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이 남아있는 거예요. 예? 이제 빛은 됐어요. 근데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이 남아있는 거예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한 일을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무엇으로 나타나요? 빛으로 나타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무엇이 돼요? 빛이니라 그러잖아요. 요한과 야고보도 이거 주님께서 드러내지 않았으면은 자기들이 얼마나 사악하고 얼마나 사악한 유전자의 혈통을 이어받아 가지고 이들이 건방진 소리, 주제넘은 소리 이것을 하는 것을 몰랐을 거예요. 근데 주님 앞에 딱 드러나 가지고 생명을 받으니까 그것 자체가 변화가 오는 거예요. 이제 드러나지는 것마다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주의 징계와 책망을 받을 때 서러워하면 안 돼요. 아, 주님께서 나를 어둠을 물리치시고 빛 가운데로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드러내시는구나. 나타내시는구나. 특별히 그냥 막 망신에 망신을. 남경필 저 지사는 얼마나 그냥 나름대로 깨끗한 삶을 살아온다고 생각했겠어요. 그냥 자식이 그냥 마약인지 빌러폰인지 무엇을 해가지고 그냥 망신에 부끄러움 확 드러나니까 뭐 깨끗하고 뭐고 자식은 그냥 국민 여러분 앞에 죄송합니다 이러잖아요. 확 낮춰버리지. 네가 깨끗하면 얼마나 깨끗하냐. 확 낮춰버리지. 하여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잖아요. 드러내고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주의 징계와 책망 속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시고 징계하시잖아요. 그때 기뻐해요. 오히려 주님 앞에 기뻐해. 소망교회 원로 목사님인 곽선희 목사님이 내가 여태까지 성경책과 콘사이스 영어 사전을 가지고 북한에서부터 홀홀난신으로 내려왔는데 주님께서는 나를 길을 인도하셔가지고 선교사를 만나게 하셨고 그 선교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프린스턴에 유학을 할 수 있었었고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내 마음속에 원하는 대로 다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자식 문제만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자식이 우리보다 한 2년인가 선배거든요. 근데 인천제일교회에서 목회를 하셨었는데 처음에 인천의 7공주가 아니라 7공자야. 인천의 7공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더럽게 말을 안 들어먹어. 어쩌면 이렇게 말을 안 들어먹어. 세상에 저것이 뭐가 되려고 저러는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 선배는 맨날 수업에도 안 와요. 어떻게 이제 놀고 돌아다녀오죠. 주로 학교에는 오는데 학교 밑으로 돌아다니거나 학교 바깥으로 돌아다니죠. 이 자식 문제만은 마음대로 못하겠다. 그것이 가시가 됐어요. 그것이 가시가 돼가지고 낮추고 목회자 세미나 할 때 얘기를 하시죠. 자식 문제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던져서는
이제 내 손 안에서는 이룰 수가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탁 던져버려. 그게 던지고 나서더니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기 시작했어요. 만들어 가시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분당에서 예수 소망교회라는 그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만지시고 주님께서 어루만지시는데 어느 때까지 주님께서 목마르게 하셨느냐? 네 손 안에서 완전히 놔라. 네가 자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완전히 놔라. 주님께서 어루만지시고 주님께서 근데 그것이 되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도 혈육의 정이 자식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혈육의 정 속에서 자식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소유권에서 이 모든 걸 전부 다 놔라. 잘 안 놔지죠. 그것이 죽음이에요. 그런데 그 안 놔지는 것 가운데서도 여전히 붙잡고 있어요. 다 맡깁니다. 다 내가 다 간직하고 내가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그러는데 안 되는데 딱 나와버렸더니 주께서 역사하시고 이루시고 오늘날에 이렇게까지 나타나셨음을 간증하는 것을 들어봤어요. 오늘 여러분들 주 앞에서 주님께서 책망받게 하시는 것마다 빛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아셔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책망을 받으실 때 서러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베드로 좀 봐. 맨날 혼나 이제. 제1권은요. 베드로의 영생 1권은요. 베드로의 아주 좋은 시절이에요. 1권까지는 그래요. 아주 베드로의 좋은 시절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심지어는 어디까지 걷느냐면 물 위까지 걸어버리니까. 바닷물 위를 걸어버려요. 놀라웠게 내가 지난번에 1권을 어디까지 썼을까 해서 봤더니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걷는 것까지 딱 썼어요. 베드로 아주 그냥 화려한 봄날과 같은 그런 날들이 다 펼쳐지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난 물 위를 걸은 사람이야. 여기까지 가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그냥 이제 자아를 깨트려 부시기 시작을 합니다. 맨날 꾸중을 듣고 맨날 책망을 받고 말이에요. 꾸지람을 받고 말이에요. 이런 것 가운데서 드러나지는 것마다 전부 다 빛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그냥 베드로가 박살나는 장면이에요. 그게 주의 제자 훈련의 양면성인데 사람들이 그 부분을 갖다 놓칠 수가 있잖아요. 이제 여러분과 나의 삶 속에서도 이제 요한을 통하여서 요한 사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 속으로 너희를 초청하려 하노라. 그것은 어디느냐? 빛 가운데의 사귐이에요. 그래서 놀랍도록 예수의 피권세와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 마음 속에 뿌려져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피로 말미암아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되 언약과 약속을 하시잖아요. 생수의 강이 뱃속에서부터 흘러날 수 있는 언약과 약속을 주셨어요. 이 권한을 사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거 사용하셔야 해. 눌려있지 마세요. 원수막이 앞제에 이게 눌려있지 말고 눌려있을 때가 주여 이제 내가 이대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 아니십니까? 이제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서 헤매면서 살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하셔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주님 앞에서 담대하게 이 용기가 막 북돋아 올라가지고 이제 막 분노가 막 의로운 분노가 막 솟아나가지고 하나님 이대로 살 수 없어요. 이대로 원수의 압제를 받아가면서 살 수가 없어요. 원수의 성문을 밟고 문짝을 떼가지고 말이에요. 삼손처럼 막 짊어지고 원수의 성문을 막 짊어지고 가버려. 블레셋 사람들이 성문 곁에 가지고 엎드려가지고 이 삼손을 잡아 죽여야겠다. 아니면 다 절절히 다 있는데 갑자기 삼손이 성문채 뽑아가지고 짊어지고 이 놀랍잖아요. 막 수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냥 저 삼손 하나를 잡아 죽여야겠다 그랬는데 삼손이 갑작스럽게 막 성령의 권능이 생수의 강이 임하 성령의 권능이 임하니까 나귀 턱뼈를 하나를 딱 쥐더니 막 탁탁탁탁 쳐가지고 1,000명을 막 쏴서 죽여버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삼손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하니까. 이게 약속으로 주어져 있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주께서 역사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속에 초월적인 지혜를 주님께서 주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속에서 여기에만 머물러 있지 마시고 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권능을 입히우실 때까지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어요.
목마른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생수의 강으로 넘치게 할 수가 있는데, 이거 모든 것 가운데 전체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 빛 가운데로 여러분과 나를 초청한 것입니다. 그 사귐 속으로 초청한 거예요. 이 은혜 속으로 들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미를 주 앞에 드립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권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빛 가운데의 삶 속으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셨사오니 이제는 빛 가운데서 행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